우리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하시는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일한 호수이자 바다라고 지칭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는 약 한 24종의 물고기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고 또한 팔아서 생활비는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봐도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심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쉽게 알게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거야라고 얘기해 줄 것도 있어야 해요. 그렇죠? 모든 걸 비유 얘기하면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려서 얘기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35절에 이는 이렇게 하심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 비밀을 그 당시에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루기 위함을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듣기에 아니 왜 예수님 왜 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꼭 그렇게 비유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저희에게 비유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천국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실상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따로 실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상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도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나 비유 비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 뜻을 알게 되면 뭘 소유할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비유가 아닌 실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게요.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뭐래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자, 이 내용만 들으면은 어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설교를 하시니까 너희 물고기 잡지 않느냐? 바로 그렇게 천국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비유의 천국을 비유로 한 말씀을 오늘 실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고기를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실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다에 치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쳤대요? 그물을 바다에 쳤대요. 자, 그럼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네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큰 음녀가 출연하는데 그 음녀가 어디 앉았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음녀가 바다 가운데 앉아 있대요. 그럼 저 실상에 바다에 앉아 있을 것이냐? 아무도 없는 바다에 혼자 둥둥 떠서 뭘 하겠냐라는 거죠. 바로 이 바다라는 많은 물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가서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저 태평양 바다에 음녀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은 뭐래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자,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한 나라에 있는 국민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무리도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무리라고 말하고요. 열국이라는 것은 많은 나라를 열국이라고 하고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 각 나라의 말들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많은 물, 즉 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라고 하는 이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했다면 그러면 이 물고기는 무엇이겠느냐?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혼자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지금 모으는 첫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를 지금 제자로 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렇죠. 실상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들의 직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제는 뭐를 낚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니들의 어부에 영적인 물고기를 모으는 너희들의 사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가 바로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박국 1장 14절 말씀 가서 볼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뭐래요? 성경에는 사람을 뭐래요? 바다의 어족, 물고기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다.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고기는 뭐를 비유하고 있었다? 사람을 비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바다에서 사람 물고기를 모으는데 뭘로 모으는 겁니까? 그물로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물은 무엇이냐? 고기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낚시로 잡으면은 물고기를 몇 마리 잡을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렇죠. 한 마리. 잘하면 어떻게 두 마리가 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물로 모으면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수 없는 물고기들을 잡는 방식에 따라서는 수백만 마리도 잡는 것이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는 것은 세상 바다에 있는 사람 물고기를 그물로, 즉 성경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 성전으로 끌어모은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48절 말씀해 보시면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천국을 갈 자들을 그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그물을 모은 사람들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았다는 건 그들은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는 것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라는 것은 뭘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 모인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물고기가 정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레위기에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비유해서 한 말씀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심판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49절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로 많은 사람을 모았지만 그들 중에는 의인도 있지만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절에 그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거기서 뭘 한대요?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악인이면 그들이 뭘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악을 행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심판받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와서 다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는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거 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 가서 볼게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는 뭐래요? 그 나라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들 또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행한 것이 불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었는데 그들 자신은 어떠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행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착각과 오해는 그냥 내가 착각했어, 오해했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지만 내가 진정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라는 것으로 판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의 깨달음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는 겁니까?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앉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는 안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는 악한 자로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사랑하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지혜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가서 볼까요? 계시록 11장 1절 말씀 가서 볼게요. 이 계시록 11장은 그 뒤에 나오면 보시면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둘째 화의 내용입니다. 뭐 그것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볼게요. 계시록 11장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데 이것으로 뭐를 하느냐?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대요. 자, 갈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량줄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한다 라고 보면은 그래, 그것이 어떠한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잴 수가 있는데 지금 뭐를 청량한대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어요. 사람을 청량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길이 높이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측량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 밖에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고 그거는 이제 짓밟힐 거니까 측량하지 말래요. 어디를 측량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모아놨는데 그 안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 있으면 모두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구원받을 자 같지만 그곳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 청량줄로 사람의 심령을 측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측량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전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아니면 내 멋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에 나오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것이냐?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당연하죠. 좋은 나무에서 나는 것은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고 나쁜 열매, 시들시들한 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운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심판받느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열매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맺어야 하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꼭 전도의 열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열매, 충성의 열매, 모든 여러분들의 하는 활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들으러 올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성전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을 하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나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속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좋은 나무나 나쁜 나무나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다 똑같이 외치지만 좋은 나무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의 결과를 보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그들의 결과는 심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주여 말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지만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닙니다. 혹여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49절 말씀 볼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세상 끝에 가서 판별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어디부터 이루어진다? 성전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심으로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섰는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돌아봄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